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듣는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귀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22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발람의 두 눈을 열어주셨다. 그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물었다. 너는 왜 너의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느냐? 네가 가서는 안 될 길이기에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왔다. 나귀는 나를 보고 나에게서 3번이나 비껴섰다. 다행히 나귀가 비껴섰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는 살렸겠지만 너는 분명히 죽였을 것이다. 발람이 주님의 천사에게 말하였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천사께서 저를 만나시려고 길에 서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가는 것이 잘못이면 저는 되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말해주는 것만 말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갔다. 발락은 발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맞이하러 그의 영토가 끝나는 아르논 강 경계에 있는 모압의 한 성읍까지 나아갔다. 발락은 발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불러오려고 사신을 보내고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곧바로 나에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대접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임금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이든지 저는 그것만을 말하겠습니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갔다. 그들은 후솥 마을까지 갔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발람과 그를 데리고 온 고관들에게 고기 얼마를 보내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 앞을 가로막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씩 물리쳐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이제 모압의 왕 십볼의 아들 발락에게도 전해집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들은 소식을 듣고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발락은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오게 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발람은 다양한 종교적 연구와 체험을 한 거짓 선지자이며 점술가였습니다. 물질을 숭배하고 음행케 하는 자의 대명사이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지만 발람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왕이 제안한 보상에 눈이 멀어 발람은 결국 모압 고관들 따라가게 됩니다. 거짓 신들을 따르는 점술가 발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신나는 마음으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얹고 고관들을 따라 나서게 되죠.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 가는 발람의 발걸음에 크게 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노하셨고 그 일로 인해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발람이 가는 그 길 앞에 서서 가로막게 하셨습니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탄 채로 있었고 그의 2 종도 그와 함께 있었죠. 욕심에 눈이 멀어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길을 떠나는 발람 앞에 주님의 천사가 칼을 손에 들고 그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발람의 눈은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탐욕과 욕심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타고 있던 나귀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게 되죠. 천사를 본 나귀는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길을 이탈한 나귀를 발람은 때려서 다시 길로 들어서게 합니다. 주님의 천사는 이번에는 2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을 막아섭니다. 양쪽 모두 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귀는 천사를 보고 이쪽 병으로 몸을 바짝 붙이게 되죠. 발람의 발을 벽에 긁히게 합니다. 화가 난 발람은 나귀를 또다시 때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이때 천사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도록 좌로나 우로도 피할 수 없는 좁은 곳에 서게 됩니다. 이에 나귀는 이제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발람은 보지 못하는 천사의 모습을 한낱 짐승인 나귀는 보고 피하는 지금 장면입니다. 속히 발락을 만나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받아 챙겨야 하는데 나귀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발람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됩니다. 그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기이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짐승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나귀는 내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3번씩이나 때리느냐라고 말합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합니다. 만약 칼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나귀를 죽였을 거라고 말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발람은 지금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의 눈이 완전히 가려지게 되면 발람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31절을 보시면 그때 주님께서 발람의 두 눈을 열어주셨다. 그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둔하고 어리석은 발람의 눈을 여시니 그제서야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고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가지 말아야 하는 길을 가고 있는 발람을 막기 위해 천사가 그 길을 막고 있었고 막고 있는 천사를 본 나귀는 계속 그 천사를 피했던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나귀는 비껴 섰습니다. 만약 나귀가 피하지 않았더라면 천사는 나귀는 살리고 발람은 그 자리에서 죽였을 거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이 말을 들은 발람은 그제서야 자신의 영적 무지와 판단의 오류를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에 따라 판단했고 그의 나귀가 그의 목숨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나귀를 3번이나 때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육안이나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 분별력을 통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발람과 같이 어두워져 있고 볼 수 없는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의미들을 알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나의 판단이 절대 틀릴 수 없다라는 그만이 나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판단과 생각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방법만이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셔서 굽게 향하고 있는 우리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입을 여셔서 발람에게 말하게 하시고 발람의 두 눈을 열어 주님의 천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천사를 마주한 발람은 34절에서 발람이 주님의 천사에게 말하였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천사께서 저를 만나시려고 길에 서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가는 것이 잘못이면 저는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야 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락이 보낸 사람들과 같이 가도록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단, 하나님께서는 말하게 하는 것들만 말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을 데리고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아닌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당하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또 관망하지 않으십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발락은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 불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저주가 아닌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맞이하기 위해 영토가 끝나는 지점까지 가서 맞이합니다. 발락은 발람을 만나자마자 은근히 압박합니다. 37절입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불러오려고 사신을 보내고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곧바로 나에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대접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돈과 명예를 약속하며 발람에게 자신의 뜻대로 행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길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만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람의 마음은 계속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9절은 발람은 발락과 함께 갔다라고 말씀하며 발람이 발락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이 세상의 길과 분명히 다릅니다. 인간은 늘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마저 사용하십니다. 악한 점성술과 발람을 사용하셔서 그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유혹에 흔들리며 갈팡질팡한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 하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선포되고 전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내 몸과 같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적인 아픔, 정신적인 아픔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아픔을 만지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질병을 깨끗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우리 환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겸손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